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입니다. 표류한 지 14일 후에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헤엄쳐서 한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 섬은 당시에는 멜리데라고 불리었고 지금은 몰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몰타 공화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면적은 강화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45만 명입니다. 그러니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비전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원주민들과의 만남입니다. 원주민들은 난파선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의 10월, 11월 평균 온도는 10도 안팎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헤엄쳐 온 사람들에게 해변가는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바닷물에 온몸이 젖었고 비도 내린 뒤라서 더 추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14일 동안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동정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친절함을 베풀었다입니다. 온몸이 젖어 떨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친절하게 모닥불을 피워주며 환대한 것입니다. 만약 원주민들이 이 낯선 이방인들을 경계하면서 칼과 창으로 위협해서 노예로 삼으려 했다면 이 사람들을 꼼짝없이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섬 사람들의 마음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이 생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에 넣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는 것을 돕던 바울은 나무 더미에서 튀어나온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신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립니다. 분명히 독사에 손이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몸이 붙지 않았고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그를 살인자가 아니라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신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독사의 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협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대인의 살해 음모와 광풍이 부는 바다와 군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원주민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토착민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을 정성껏 환대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호의를 통해서 바울 일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보블리오와의 만남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섬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바울 일행을 환대하여 사흘간 유숙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범상치 않은 환대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음식을 베풀고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을 때에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습니다. 말타 섬에는 염소젖에 들어있는 세균에 의해 유발되는 열과 복통을 일으키는 말타 열병이라는 풍토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보블리오의 부친 또한 이러한 풍토병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그에게 가서 기도하며 안수해 줍니다. 그러자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병고침의 소문이 퍼져 많은 병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해 줍니다. 더군다나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줍니다. 보블리오라는 어느 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뿐 아니라 멜리데 섬 사람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지내는 동안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일행이 승선할 때에 항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줍니다. 남은 여정에 심리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2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박과 매맞음, 배고픔, 파선과 죽음 앞에 선 위기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항해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목적지를 향해 배의 키를 내가 움켜쥐지 말고 그 키를 놓고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에 우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여정을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힘차게 살아내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의 키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